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이 가이사라는 곳에서 백부장 율리오와 그 휘하 부하들의 호의 속에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출발한 시기는 주후 약 60년 가을경으로 추정합니다. 60년 계절이 언제라고요? 가을.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 이 지중해 앞바다는 1년 내내 그냥 아무렇게나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바다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다 풍력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작은 배가 바람에 의지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바람을 잘 타야만 운행할 수 있는 바다가 지중해였습니다. 바다가 거칠어지는 9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기간이었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크고 작은 폭풍이 연이어 불어닥치는 11월 중순부터 1월까지는 거의 항해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바다, 즉 풍력으로는 도저히 항해할 수 없는 바다가 바로 지중해였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 출발지가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 보이세요? 네, 가이사라 보이시죠? 그 가이사라에서 이제 로마까지가 100길로 이렇게 쭉 해안선을 따라가면 로마가 어디 있는지 보이세요? 찾으셨어요, 로마? 네, 저기까지 100길로 간다면 약 2240km 정도. 그래서 거리로 약 100길 항해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넉넉하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죠.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이제 황제에게 상소를 하니까 바울을 지중해 항해가 전면 금지되기 이전에 얼른 로마까지 보내기 위해서 가이사라에서 서둘러 바울을 출발시킨 거예요. 하지만 바울 일행이 승선했던 첫 번째 배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는 특히 작은 배였는데 가이사라에서 지도 바로 위에 어디까지 시돈까지가 약 100km 정도거든요. 아무리 늦어도 하루나 이틀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인데 거기 시돈까지 가는 것만 무사히 잘 갈 수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거센 북쪽에서의 바람이 불어오므로 도대체 제대로 된 항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쪽에 구브로 섬이라고 보이십니까? 네, 저 구브로 섬을 바람막이로 해서 구브로 섬 그 바람막이로 해서 막 배가 그쪽으로 똑바로 가야 되는데 배를 그쪽으로 돌려서 가다가 저 위에 있는 길리기아 밤빌리아 앞바다 쪽을 간신히 지나서 그래서 루기아의 무라라는 곳, 무라라는 목적지까지 억지로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 무라에서부터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반도까지 이제 직행하는 배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만나게 되죠. 알렉산드리아 배 이름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로마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죠. 그러니까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사이를 항해하는 무역선인데 큰 많은 곡물들을 실어 나르기도 하는 그런 어떤 대형 배예요. 큰 배. 인원이 총 276명이 탔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큰 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배를 타고 이제 무라에서부터 이집트 이탈리아 반도까지 지중해 저 사이사이를 지나서 이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무라를 출발한 배가 니도까지 가는데 이틀 100길인데 이걸 그냥 여러 날을 걸쳐서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도착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내용이에요. 그러한 다음에 니도를 출발해서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반도까지 가려고 했는데 바람이 너무 부니까 배가 밀려나서 밑에 있는 그레도 섬이라고 있습니다. 그레도 섬 찾으셨죠? 네, 그레도 섬의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살모네를 돌아서 섬을 바람막이로 해서 라세아를 거쳐서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원래 저리로 간 게 아니라 사실은 니도에서 이탈리아 반도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거센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밀려서 천신만고 끝에 거의 죽을 뻔하다가 저기까지 가게 된 거죠. 근데 미항이라는 곳은 작은 항구입니다.
배 안에 있는 276명이 겨울을 지내기에는 너무 작은 항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약 60km 정도 떨어진 이 베닉스라는 항구까지, 큰 항구까지 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자, 9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자, 미양에 도착했을 때가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금식 절기는 10월 초순에 해당하거든요. 10월 초순에 해당하는 금식하는 절기를 이미 지났으니까 최소한도 10월 중순 이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가을이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은 금지되는 그 시간이 바로 코앞에 다가오게 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백부장 율리오가 아니 미양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데서 276명이 겨울을 나기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약 65km, 60km 정도 떨어진 베닉스라는 곳까지 우리 가자라고 결단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근데 이렇게 결정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미양에서 60km밖에 안 떨어진 이 베닉스까지 가는데 그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점점 더 지중해 바다로 떠밀려가게 되고 죽음의 표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몰타라고 불려지는 멜리데 섬 찾으셨어요? 멜리데 섬? 저 베닉스가 어딘지 보이시죠? 베닉스 저기를 가려고 그랬는데 유라굴로 광풍에 밀려서 죽음의 표류를 하다가 저 멜리데 섬 앞에서 좌초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에게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을 미리 알 수 있었다.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것을 미리 알고 그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9절 후반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이 권하여 말하잖아요. 권하여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번 항해가 박살나는 항해다.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는 항해다. 어려움이 생길 걸 알았다 몰랐다?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즉 경험이 많고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예민한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실제로 이제 모두가 다 당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현대의 삶을 살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도 점점 더 위기와 고난의 순간들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진다는 거예요.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더 큰 위기, 고난, 문제, 어려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중요한 건 많아지는 것을 아는 우리는 바울처럼 이길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피하려는 사람이 되지 말고 바울을 보십시오. 알고 있어요. 근데 피하지 않아요. 피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 유라굴로 광풍을 통하여 이제 바울의 리더십이 276명을 다 구원하고 멜리데 섬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바울로 말미암아 리더십이 회복되어져서 배와 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더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난 시간과 더불어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 현대의 삶은 스트레스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가 많은 이유가 뭐죠? 스트레스는 쉽게 말하면 부적응 때문에 오는 거예요. 부적응.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스트레스예요. 적응 잘하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변화가 너무 빨리 다가오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뭐 기후가 변화됩니다. 옛날에는 다르게 경험상 이때쯤이면 날씨가 요 정도 해야 되고, 이때쯤이면 비가 와야 되고, 비도 요 정도 와야 되고, 요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경험하지 못한 엉뚱한 막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난리가 일어나죠.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 문화의 변화, 삶의 패턴의 변화,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너무나 많이 빨리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이 안 돼. 적응이 안 되니까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핸드폰이 나온 지가 언젠지 아십니까? 이 핸드폰이 나온 게 2007년이에요. 2007년쯤에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는데 2007년쯤에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핸드폰이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냐? 손안의 컴퓨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핸드폰 처음 나올 때 2007년 손안의 컴퓨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때 옛날에는요, 이 핸드폰 전에 어땠어요? 거의 뭐 무전기 수준의 전화 아닙니까? 무전기 수준의 전화를 들고 다니고 막 이게 무슨 손안의 컴퓨터? 자, 2007년에 나오는데 지금 2022년이에요. 몇 년 됐어요? 15년 됐어요. 근데 이게 진짜 손안의 컴퓨터예요, 아니에요? 진짜 손안의 컴퓨터예요. 이거로 다 검색해요. 이거로 물건 구입해요. 이거로 페이 다 해요. 비행기표도 이거로 해요. 은행 업무도 이거로 봐요. 한국 같은 경우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옛날같이 뭐 버스 위에 신문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다 이거 보고 있어요. 이거 보고 있어요. 전부 다 이거만 봐요. 사람하고 얘기도 안 해요. 가족끼리 식당 가가지고도 애는 이거 보고 아버지도 이거 보고 엄마도 이거 보고 한 집에 살면서 건너방과 안방으로 카톡으로 연락해. 야, 이리 좀 와봐라. 너 밥 먹었냐? 막 이러면서요. 다 핸드폰만 보고 살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어때요? 맥도날드 가도 키오스크 있죠? 나 저 열받아서 못하겠어. 제가 컴맹도 아닌데 열받아서 못하겠어. 저거 누르다가 뭐 잘못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해요. 에라이 안 먹고 말지 내가. 스트레스. 웬만한 건 뭐 계속 요새는 신문도 다 등록해갖고 해야 돼요. 암호 맨날 또 와가지고 또 암호 바꾸래요. 날 보고 연락이 와가지고 뭐 숫자로 넣어놓고 기호도 넣고 뭣도 넣고 그래갖고 암호 바꾸래. 그 암호 바꿨다가 또 잊어버렸네. 열지도 못해. 에이씨 그냥.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예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 그러니까 점점 스트레스, 두려움, 하다가 안 되니까 절망, 부적응. 점점 더 우리의 삶의 앞으로는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더 많은 부적응의 스트레스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정신공황 뭐 이런 얘기 별로 없었어요. 그런 얘기 없었어요. 지금은 다 웬만한 애들도 공황 장애, 뭐 무슨 뭔 결핍 이렇게 가고 있어요. 세상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장애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난과 위기, 급속도의 변화로 말미암은 부적응의 일들 더 많이 생깁니다.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그냥 달리기 경주가 아니라 장애물 경주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장애물 경주. 그 말의 의미는 뭐죠?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피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정신을 차리고 피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가? 사도 바울은 죄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낮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힘없는 자입니다. 276명 가운데 가장 힘없는 자고 가장 낮은 자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 배가 이깁니다. 오늘 나성 순복음교회 금요 예배 드리는 분들, 오늘 새가족구 실버드림 대학 헌신하는 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기는 가정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구역이 이기고, 나 때문에 이 땅이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바울은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바울이지만, 이 배 안에 있는 바울은요, 가장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힘없는 자, 약한 자, 낮은 자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어마어마한 부적응의 스트레스를 부딪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바울이 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이유는 나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어떤 부적응의 문제가 다가와도, 피할 수 없는 어떤 변화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와 문제, 어려움,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걸 가르치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럼 바울이 어떻게 이깁니까? 승리의 비결은 하나. 승리의 비결은 하나. 그거 얼마나 쉬워요. 하나예요, 하나.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문제에 빠지면 스트레스에 공황 장애가 다가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내공이라는 겁니다. 이 훈련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어떤 광풍이 불어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공이 쌓여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결국은 바울은 그 어떤 것도 피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7장 25절을 한번 땡겨 읽어봅시다. 다 같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우리도 어떤 위기, 어떤 고난, 어떤 문제 속에서도요,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말이 나오려면 평소에 새가족국 봉사를 잘해야 돼. 그죠? 평소에 예배에 성공해야 돼. 에이, 뭐 오늘같이 좋은 날, 편안한 날 금요 예배 안 나가도 돼. 뭐 매일 새벽 예배 나가. 그 사람이 그날 땅 다가올 때 하나님을 믿노라 이러고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믿어야 되나? 안 돼. 리스크가 생겨. 못 믿을 것 같아. 안 돼. 그러고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의 이 예배가, 이 평범한 한 번의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평소에 내가 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 안에 그 어떤 폭풍우가 다가와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이 나를 살리는 역사,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입니다, 가장 위대한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구약에서 정말 위대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 하나님의 의를 처음 말하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믿으면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다 같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믿으니 이제 믿었어요. 작은 사건들을 통하여 마음속에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짐을 통하여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었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라는 게 뭡니까? 칭의가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의로워져서 구원받아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의 그 흠없는 의가 내게 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무너지고, 나는 아직도 연약하고, 나는 아직도 죄에게 무릎 꿇을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겨주셔서 의의 승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가 뭐냐 하면 내가 자꾸 의지하는 게 의예요. 내가 자꾸 의지하는 거. 예? 자꾸 하나님을 의지해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새가 죽고 봉사하는데 난 힘이 없어요. 건강이 안 돼요. 시간도 안 돼요. มุ엇도 안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해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의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난 내가 내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내가 시간이 나면 합니다. 내가 실력 기르면 합니다. 내가 형편되어지면 합니다. 이건 의가 아니에요. 자꾸 의지하는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백부장 율리언은 자꾸 선장을 의지해요. 자꾸 선주를 의지해요. 자꾸 경험을 의지해요. 자꾸만 세상과 환경과 조건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배, 똑같은 상황이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이게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전승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보면 3절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러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냥 자꾸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며 자꾸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잎사귀도 마르지 않아요. 잎사귀도 마르지 않는다니까요. 그 반대가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자리에도 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될 수 있습니다. 재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에 나는 겨예요. 대통령이 감옥 가 있잖아요. 네? 재벌이면 뭐예요? 자식들이 지금 법정에서 재산 싸움하고 이놈 저놈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싸우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예요. 바람에 나는 겨. 근데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이 쌓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오늘 금요예배 나갈까? 아니야, 오늘 드라마 보고 집에서 쉬는 게 나아. 아니야, 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러면서 교회 나가고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안에 믿음이 쌓여요. 그래서 의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의. 그러면 잎사귀도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라고. 이게 진짜.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막 광야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니까 길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길이 큰 바람 한 번 불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지형이 변화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경험으로 만든 지도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사람이 경험으로 지도를 다 그려놓고 만들어놔도요, 진짜 큰 바람 한 번 불면 지형이 다 바뀌어 버리니까 무용지물이죠. 그런 광야의 인생길을 갈 때 필요한 건 나침반이에요. 나침반.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정확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딱 맞춰져 있는 사람. 오늘 금요일 날도 먼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딱 맞춰진 사람, 새벽에 눈 딱 뜨면서 먼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맞춰지는 사람, 점점 아멘이 줄어들어요. 아멘입니까? 네. 진짜예요. 이제 마지막 시대는요, 진짜 이거밖에 남는 거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 때로는 광풍이 오고,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고, 자녀가 방황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사업의 위기가 만나고, 건강에 적신호가 다가오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생기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 그러면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 들으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의가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셔요. 그러면 반드시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는
역전승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난 이제 남은 인생 편하게 살 거야. 편하게 사는 세상이 있으면 저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우리 교인들 다 그렇게 살게 할 테니까. 세상에 편하게 사는 곳이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지금 집에 있는 사람이 우리보다 편할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네. 편할 것 같아요? 안 편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주일날 놀러 가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 와서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봉사하는 사람보다 편하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대답을 못하네. 큰일이네 이거. 그게 편할 것 같아요? 제발 여러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세상을 보세요. 눈앞에서 당장 편한 것 같지요? 그 다음 날부터 안 편하다니까요. 하나도 안 편해요. 예배 안 나오고 집에서 뭐 드라마 보고 아니면 집에서 게임하고 집에서 뭐 누구들하고 뭐 먹고 마시고 놀고 그게 편하다고요. 몇 번만 해보세요. 몇 번만 해보세요. 마음속에 불안이 가득 차고 염려 근심이 쌓이고 불만이 가득하고 뭐가 편해요? 그냥 교회 나가서 하품을 할지언정 거의 실신할 지경이 될지언정 그래도 쭉 그러고 오면 와 편안하잖아요. 방향이 여호와를 맞추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보면 잎사귀도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와 복이 나타난다니까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어디 편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미국 이민 와봐서 다 알잖아요. 한국에 살면서 미국 이민 가면 다 편할 줄 알았지 뭐. 맨날 그랜드 캐년 가고 말이지 맨날 뭐 어디 놀러 가고 그럴 줄 알았지. 뭐가 편해요. 저도 많이 다녀본 사람이에요. 다녀봐요. 집이 최고로 낫지. 우리 교회가 최고지. 아직도 그렇게 그 원수막의 거짓말이라니까요. 난 너무 힘들어서 나 이제 편하게 할 거야.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진짜 여호와를 향한 의가 쌓이는 축복의 길이란 말입니다. 지금 혹시 고난이 있어요? 가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의를 쌓아가는 축복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국 봉사, 실버드림 대학 봉사 진짜로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목요일 날 하는 실버드림 대학은 직장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루 종일 와서 봉사하잖아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가 쌓이게 하고 나 실버드림 대학 봉사하는 분들 뭐 새가족 봉사하는 분들 보면 여기에 그냥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 써 있지 않아요? 여기? 이거 봐요. 우리 김보경 집사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간증할 때 보면 난 말을 어쩜 저렇게 잘해. 참, 난 이제 설교 정말 갈수록 힘들어요. 저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여기 다 써 있잖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뭐 편하게 뭐 어디 놀러 갔다 오고 뭐 편하게 어디 지내고 그런 사람들 와서 딱 주일날 딱 만나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써 있어요. 안 믿어집니다. 보면 알아요. 얼굴만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새벽 예배 매일 나오고 정말 죽을 둥살둥 그냥 거의 그냥 얼굴이 누렇게 돼가지고 이게 언제 쓰러질지 몰라 막 그러면서도 그냥 예배 나와서 쫙 그런 사람 보면요 딱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잎사귀도 마르지 않는 복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유럽 총회 그 거의 여러분 반초주금입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은 나하고 한 번만 같이 갔다 와봐요. 이게 초주금인지 아닌지. 반초주금입니다. 초주금. 그거 가야죠. 콜롬비아 또 목회자 세미나 해달라 집회해달라 그러죠. 또 대만 총회 해달라 그러죠. 계속이에요. 계속. 그런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제 컴퓨터에 이렇게 방을 다 만들어놔요. 유럽 총회 가서 설교할 거 이제 생각날 때마다 막 쓰는 거예요. 대만 총회. 그러면서 한순간도 쉴 틈이 없어. 근데 이게 내 영성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십시오.
아시죠? 나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하나님 그러면요 내 영성이 살아나고요 나도 하나님을 믿노라. 이 진짜예요 진짜. 잎사귀도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한 명이 됩시다. 여러분이 오늘 금요일에 나온 여러분이 오늘 헌신 예배하는 여러분이 한 사람의 바울이 되며 여러분과 함께하는 배안을 다 살리는 거예요. 다 살리는 사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어요? 어리석죠. 어리석은 사람 세상의 말, 경험의 말, 환경의 말, 상황의 말. 그러나 25절 바울을 보십시오. 모두를 살리는 바울.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한 번 더 하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자꾸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의를 쌓아가야 됩니다. 그럼 내 안에 믿음의 내공이 쌓이고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믿음의 승리자,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스트레스에 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꺼이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